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아주 어떤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알아도 부분 알아. 소가 풀 뜯어먹는 것처럼 요절만 알아. 그 요절신앙을 해요. 요절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절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풀 뜯어먹는 것처럼 그냥 요 말씀 저기서 나한테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요런 것만 똑똑 뜯어먹고 그 말씀만 외워가지고 암송하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막 요절 말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말씀 앞뒤 구절을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걸 통전적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통전적으로 알아야지, 그냥 막 중간중간 나한테 필요한 것만 막 빨간 줄 쳐서 외우고, 이제 이런 신앙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성경이 뭔지 몰랐을 때, 그 애기 신앙일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저랑 같이 성경을 읽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성경을 쭉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선진교사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장기간 걸릴 거니까 연말까지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것을 꼭 같이 따라오셔서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 읽어 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읽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자, 15장,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15장 1절에 이후에. 그럼 어떤 이후라는 거예요? 14장 이후에.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동전쟁이 있었어요. 중동전쟁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다섯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섯 왕을 안 섬기는 거야. 12년 동안 참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때부터 안 섬기니까 이제 이 왕들이 이 괘씸한 지고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갖고서는 다 망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롯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죠? 자기 조카 롯도 다 붙들려가고 이제 포로가 돼서 갔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신하들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318명의 가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용병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주고 병사들을 사오는 거죠. 그런 용병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다 처리하고 자기 조카 롯도 데려오고 소돔성을 이제 다시 다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나와가고 이 전리품 당신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전리품 나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병사들 먹은 거 그것만 해결하고 이제 그 전리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얘기가 이제 14장에 나왔었어요. 그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14장 그 메소포타미아 전쟁 최초의 중동 전쟁이 있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데 환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성경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한 획을 그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환상 봤다 그러고 맨날 음성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66권을 완성해서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환상을 주셔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뭐 음성을 들려서 새롭게 예언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이 하도 활성화되니까 유튜브에 그냥 뭐 이런 음성을 들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신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막 예고해 주셨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 선거 지나면서 다 아닌 걸로 돼 있어. 그랬더니 또 다른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예언, 그런 거, 그리고 예언 기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기도 깊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어요. 맨날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몇 번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몇 번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의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기도 많이 한다, 기도 깊이 한다, 거기 속지 마라. 여러분이 하시면 돼.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데 막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 막 뭐 오래 기도하니까 뭐 깊은 기도란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거 따라다니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저분 아주 그냥 그거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얘기 안 해요. 기도 깊이 하는 사람도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속지 말아요. 어떻게 안 속으려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속으는 거. 그런데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하여튼 특이한 경우에 아주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 환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일생에 한두 번 정말 영적인 꿈을 꾸는 건 일생에 한두 번이 한두 번.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깨달아가지고 꿈으로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아주 그런 미급한 시기에 이렇게 한두 번이지 맨날 꿈꿨다 그러고 맨날 음성 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막 놀아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막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배우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왜 그러셨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뭘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인 거예요. 저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인 거야.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5왕을 다 이기고 또 소돔의 그 왕들이 이겨서 이제 그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소돔 왕이 이렇게 직접 이제 그 전리품을 가져가라는데 그것도 싹 거절하고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와가지고 은근히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개인이에요. 한 개인이고 물론 가신들이 있었지만 저 5 왕이 다시 연합해갖고 자기를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소돔 왕이 영 껄끄러워. 이 아브라함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이 사람 개인이지만 가신들도 뭐 여럿이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자기하고 편치 않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전리품도 주고 전쟁에 시겠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그 5 왕에게도 적이 돼 있고 소돔의 이쪽 4 왕에게도 달갑지 않은 일종의 공공의 적이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주변의 모든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두려운 것이죠. 언제 이 왕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가족들을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왕들 때문에, 그런 부족 국가들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할 게 뭐였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폰도 친척아비 집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떠나오지는 했어. 그래서 가나안 가고 오지는 왔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약속.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느꼈어요. 이 중건동에서. 신의 저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자녀도 없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다시 나서 저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개인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죽고 나면 뭐 자식이고 뭐고 다 끝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자꾸 언약이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과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딱 나타나시고, 여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장면입니다. 이 15장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기 많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대번 하시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두려워하는 걸 알아.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그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너를 공격할까봐 두렵고, 또 내가 언약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의 방패야. 이 방패라는 건 전쟁에 나갔을 때 막아주는 그 무기죠. 그래서 너가 지금 전쟁이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내가 너희의 방패야.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네가 전쟁에 나가서 네 방패로 네 몸을 보호했지? 이제는 내가 너의 방패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다시 나거나 어떤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너를 공격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는 거야. 또 하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것이 뭐냐? 용병들에게 사례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병사들을 사오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사례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가 전리품 지금 하나도 안 가져온 건 너무 잘한 거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제자들한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예루살렘에 모여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 초실절날 모여있어요. 아침에 여자들이 보고 갔지만 이제 남자들은 못 봤거든. 사도들은. 저녁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셨어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또 다른 전쟁이 와서 너를 해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거든. 그리고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그 전리품 같은 거 가지려고 취하려지 않은 건 너무 잘했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나타나셨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가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큰 민족은 그냥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언약을 이루실까? 이 전쟁 중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게 돼요. 보실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뜬금없이 지금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원활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버프가 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계속 들리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다시 믿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기다린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손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자기의 몸도 노쇠하고 또 아내의 몸도 이제 그 경도가 끝난 그래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여쭙는 거죠. 계속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뜨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습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누지 문서라는 그 고대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이 주신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계속 갑시다. 그 누지문서라는 그 문서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종을 들여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종이 상속자가 돼서 이 주인의 재산을 이 주인을 모시다가 나중에 이제 장례까지 치러주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이제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메섹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다마스커스 얘기했죠?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여기도 나옵니다. 예수님 만났죠?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을 하나님이 삼아서 후계자를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고백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중동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날씨가. 그리고 아주 투명하죠.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별이 아주 그 은하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하늘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고 이제 물별을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아내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저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혀 자기 힘으로는 해서 바랄 수 없었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당대에 하늘의 물별같이 자손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서에 바울이 무슨 얘기하시죠? 이신칭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그것은 율법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신이잖아. 율법이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다 율법이 오는데 그 500년 이전에 500년 전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지 않고 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담당하시고 저주와 그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죄가 없이 다시 태어난 내가 내 맘대로 삽니까? 내 맘대로 못 삽니다. 왜 못 삽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이제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마음대로 죄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그 못된 짓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막 음란하고 방탕한 데로 가고 술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신칭이라는 것이 이 장면을 꼭 기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악의를 가질 수 없어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같이 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왔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왔냐?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이 땅, 여기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지금 이스라엘 땅. 이 땅을 너희들 지금의 이라크에서 하란, 지금의 시리아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 소유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응답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떼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거라. 여러분 이게 3년 됐을 때 이런 동물들을 이 재물이 가장 그 원기가 왕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된 이 재물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대단하게 제거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대하여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길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냄새가 다니면서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양과 염소 이런 거 이제 사체를 쪼개놓은 모습을 이제 먹으려고 막 그 솔개가 어때요? 이게 뭐 해질녘이 됐어요. 이제 점점 이제 해질녘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제가 또 말씀드려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인도하시면 막 그냥 막 기쁘고 좋고 막 그럴까요? 그렇기도 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막 기뻐하고 평안하고 날마다 빛가운데 그런 게 별로 없어. 하나님 임재하시면 다 두려워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 거라.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어디에서 응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리까? 이 얘기하신 거죠. 이 얘기에 답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게 될 거다. 꼭 알아놔야 돼. 어떻게 하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 여러분 이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3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썼는지 아니면은 40년 광야를 돌다가 썼는지 하여튼 모세오경은 지금 창세기가 다 이루어진 것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구나. 정말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는 걸 쓴 거예요. 이걸 지금 이걸 누구한테 들려주는 겁니까? 이 창세기를 써서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계신 여호와,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그 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지. 그리고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셨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계보를 하나님이 쭉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셔. 근데 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별 같은 자녀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거야. 그 이루어진 언약들을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적어서 기록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셨죠. 하늘의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걸 모세는 전하는 왜 그래요? 이 백성들이 지금 온전치 않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떤 때문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끄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의 민족들이 하나님, 히브리인 하나님, 온 세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줘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4대 만에 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역사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남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모든 복음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언약이 있으시죠?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뒤에 잠시 가두었던 그 사탄을 풀어놔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곡과 마곡 전쟁을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로 마지막 심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과 영으로 타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의 끝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 분명히 알 거라. 내가 4대 만에 다시 너희 들어올 텐데 4대 인데 돌아오는 동안 아주 그 이방에서 너희 민족들이 굉장히 고생할 거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섬기는 그 너희가 가 있던 그 나라를 내가 이제 아주 징벌하고 큰 재물, 아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성막을 지을 때 재물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 성막이 지금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노예였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그렇게 밀린 임금 다 청산해서 계산해서 받아갖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서 금은 보물 폐물을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세요.
그동안에 밀린 임금 다 처리했죠. 하나님. 그리고 이제 4대 만에, 그런데 지금 왜 안 하고 그렇게 4대 만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다가 또 오게 하시냐.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어. 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4대를 기다리시고 애굽에서 또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한,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땅을 심판하시려면 아직 시간이 오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연기 나는 화로,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에,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이 중동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나라나 왕끼리 또는 어떤 이제 사람 이렇게 이제 동물을 쪼개놓습니다. 쪼개놓고 거기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지나가. 조약을 맺거나 이럴 때 같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 이 나라가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이 동물처럼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쪼개들이 그 나라를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지켜요? 하나님만 지켜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우리가 미련한 거 아시고 연약한 거 아시고 부족한 거 아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게 할 수 없는 언약을 지어놓고 그것을 짐을 지게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은 거 아브라함이 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 자손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4대 만에 내가 다시 이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마.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리고 그 쪼갠 고개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건 뭐예요? 내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8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면서 언약하신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경계선이 주어집니다. 밑에서부터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 애굽 큰 강까지 거기를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19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언약들을 이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세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00일기 집비둘개를 갈라놓은 그 사이로 누가 이 언약을 지키신다고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시니 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이 언약들을 다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언약을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부터 약 4천 나에게도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입니까? 여러분 두려우시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지금 어느 정도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백신이 생겼느니 뭐 치료제가 개발됐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우리를 덮고 계시고 그 보혈의 그 보배로운 피가 어떤 재앙과 어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녁에 이걸 프로그램을 많이 쓰면 좀 이렇게 좀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낮 시간에 방송 상태가 아주 좀 좋은 시간에 미리 녹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꼭 우리 끝까지 갑시다. 제가 여러분 잘 도와드리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롯도 떠나갔죠. 전쟁에서도 이겼죠. 그러나 이 롯은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혼자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어떤 전쟁이라도 내가 막을 거야. 네가 전리 품어없지 않은 것 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팍팍하고 녹록지 않아. 그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지금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상급이신 것을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나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 관계에서 오는 믿음, 그것을 신뢰를,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누구만 지켜요? 하나님은 혼자 지킨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신 거.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그 언약 지키신 거 절대로 변동하시거나 뭐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세요. 신앙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